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므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이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삶이 변화를 추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변화를 추구하실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이 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하는 삶은 뭘까요? 좋은 삶은 뭘까요? 좋은 삶은 뭡니까? 저는 종종 좋은 목회란 무엇인가를 저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좋은 목회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는 것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좋은 목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준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공을 추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그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목회에서 성공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실함이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꼭 나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신실하기만 하면 되지 목회에서 성공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긴 한데 계속 혼자 신실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이 떠나고 있고 성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신실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저 사람이 신실한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좋은 목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좋은 목회를요 열매 맺는 목회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목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열매 맺는 목회는 사람들의 삶이 내적으로 변화되면서 그것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러운 성장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실한 삶 혹은 단순히 뭐 성공하는 삶보다는 열매 맺는 목회가 옳은 목회겠죠. 그렇죠? 그게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하면 좋은 삶이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뭐 성경의 말씀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미 뭐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돈이나 뭐 명예나 있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삶을 허무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이 좋은 척도는 아니겠죠. 그럼 신실한 삶이 좋은 척도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간다. 이게 좋은 척도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기 안에 갇힌 상태에서 신실한 삶은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신실함이 꼭 뭐 외골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삶이 중요하지 성공 같은 건 전혀 중요치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골수가 될 위험이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죠.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냉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습니다. 이게 아마 열매 맺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 일부 예배 때는 부모님도 많이 계신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열매 맺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시겠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마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실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아마 이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냥 마냥 성공만 하고 삶이 허무해지고 냉담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삶을 원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풍요로운 삶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겸손한 체하다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실 겁니다. 종종 아이들이 착할 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너네들도 모르겠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착할 때, 그러니까 착하게 행동할 때 부모는 이런 심에서 참 걱정이 많아요. 아이들이 착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착한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열매는요 유기적입니다. 열매는 유기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나무가 있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이 잔뜩 풍성하게 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요 배나 열매를 따다가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유기적인 게 아니죠. 기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유기적인 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것, 그죠? 사람들 가운데 예의를 차리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배운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채 하는 거는요 절대 유기적인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거죠. 그거는 결국은 들통나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죠? 이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뭐 쉬운 언어로는 위선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하지만 열매 맺는 건 다릅니다. 열매 맺는 거는요 진짜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겸손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인이 이미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정보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시험 시간에 그 정보를 잘 내뱉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바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지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알을 기뻐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알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었습니까? 이건요, 후자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냥 많이 그냥 왕창 외워가지고 시험 시간에 쏟아부는 건요, 기계죠. 그렇죠? 자,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명한 비유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읽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네 가지 상태의 토양을 밭을요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말씀이 심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씨를요, 말씀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길 때 좋은 땅에 심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그러니까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이유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깊이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의 약함 때문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 14절을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씨로 비유한 데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씨로 비유했을까요? 씨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씨는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씨 중에서 작은 사과씨 있잖아요. 그럼 요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만한 비슷한 색깔의 먼지가 있다고 합시다. 좀 단단한 먼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둘을 섞어놓고, 둘을 야바이꾸처럼 막 섞어놓고, 자, 뭐가 사과시게? 물어보면 못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못 맞출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사과시지? 그러면서 근데 먼지 덩어리를요 심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과씨를 심잖아요. 그럼 사과나무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비싼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과씨가 비쌉니까? 아니죠. 사과씨는 아마 사과 먹다가 그거 줘. 그럼 누가 줄 겁니다.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비싸죠, 그렇죠? 아이패드를 심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걸 심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과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나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과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얘는 먼지처럼 생겼지만요, 이 안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 같습니다. 맞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정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제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설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있잖아요, 설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 이정규라는 사람이 그냥 정보로 쏟아내는 것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상이라는 걸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왔고요. 그 설교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주 작았죠. 아주 형편없는 설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설할 때요, 진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성경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보잖아요.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빛을 막 제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다른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계발서에서도 좋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학술서로부터도 좋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씨앗과 같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은 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씨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니, 그럼 우리가 죽었단 말인가? 나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살아있어서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요, 그냥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은 참 신비합니다. 근데 생명에는 일종의 단계와 수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보십시오. 식물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어제까지인가 그제까지인가 식물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죠? 플랜트 킬러입니다. 식물을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식물을 방관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죽죠. 그렇죠?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 너무 예쁘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꽃 같은 걸 뭐 한 지지난주쯤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을 받았습니다. 꽃 너무 좋아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어떻게 다룰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꽃을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꽃을 그렇게 별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나? 제 옆에 송승민 전사님 방이 있거든요. 거기 뭐 화원이에요. 그리고 서구막 전사님 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꽃이 없는 날이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꽃이 없나? 그렇죠?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할까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쳐다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넌 뭐니? 그러면서 난 네가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쁘다는 거니? 그러면서 보는데요.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다기보다는 모양도 이쁘죠. 근데 얘는 진짜 살아있구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제가 뭐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줬겠습니까? 그냥 관찰한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날은 넘어갔죠. 책을 맡겼죠.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걸 또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게 다르더라고요. 야, 넌 생기가 없구나. 진짜 죽었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슬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슬펐어요. 물론 슬픈 찰나에 점심밥이 배달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기뻐지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슬펐습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식물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만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다르다라는 것 역시 압니다. 그렇죠? 동물의 생명은요, 식물의 생명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고등합니다. 더 높습니다. 맞죠? 동물은 오감이 있고요, 식물과 달리. 그리고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거나 위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동물이요, 식물 수준의 생명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식물 수준처럼 오감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존엄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살아있는 죽음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럼 동물과 인간도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간도 동물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물론 인간처럼 오감이 있고요, 위험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물론 동물도 희미하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요, 동물보다 훨씬 더 고등한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 그리고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맞죠? 예. 여기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먹고 자고 뭐 온갖 기능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정의와 불의, 그리고 공평과 불공평,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네.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등한 생물일수록 생명력에 있어서 자제력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 내려갈수록 뭐 욕망의 크기도 적긴 하지만은 그냥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맞죠? 그리고 짐승일수록 그냥 짐승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욕망을 물론 짐승들도 자제합니다. 실제로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만큼 고등하게 자제하지는 않습니다. 예. 인간은 종종 그러니까 단순히 본능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본능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가장 갖기를 바라는 미덕이 뭐죠? 그러면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이나 여러 가지가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력이 충분하지 않다. 내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그러면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아직 미숙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원하는 만큼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그냥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정보와 동시에 그 정보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각력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이 그냥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병자로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반역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존엄한 존재인데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의 위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이때 사람은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의 생명과 다른 방식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합니다. 이 생명은요, 실제로 이 생명을 가지게 된 이후에 약해지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신앙이 약해졌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강해지기도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부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지만 한 번 이 생명이 진짜 심긴 사람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없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치 식사를 하지 못하면은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양식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서서히 영혼이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식욕을 드러내죠.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새로운 자제력이 생깁니다. 아까 더 고등한 생물일수록 더 강한 자제력을 가진다고 말했잖아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요 영원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하루살이보다 한 90년 더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하루를 사는데 나는 하루에다가 90년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90년 플러스 1일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거듭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요 영원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0년 플러스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프라임 타임에, 주일 오전에 프라임 타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 긴 이야기를 들은 것을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내가 영원을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영원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요, 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삶이 서서히 유기적이지만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씨를 심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과나무가 다음날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성장하죠.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작은 순이 돋고 작은 아주 말라깽이 나무가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그때도 비바람을 견딥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몇 년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5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조그마한 열매가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더 비옥한 토양에 더 많은 양분을 받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살아남잖아요. 그럼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기독교인들은요,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퇴보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지만요,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전에는 겸손한 삶을 살 때 내가 겸손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동석이한테 겸손하게 대하다니, 나는 얼마나 겸손한 목사인가.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겸손을 따다 붙인 거죠. 스카치 테이프로 돌돌 말아 붙인 겁니다.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틔우는 것으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겸손한 존재 이런 생각을 하지,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상대를 바라보면서 동석이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 물론 외모에 있어서는 내 눈이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저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안해요, 동석군. 이해하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을요 훨씬 더 존엄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좀 못되게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1시간 안 넘길게요. 좀 못되게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시로 생각할 겁니다. 뭐야, 55분짜리 그죠? 그냥 먼지랑 다를 게 없잖아. 그렇지만요, 이게 시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긴다면요, 그 다음날 당장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존엄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깊이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좀 살펴보자면요, 예수께서는요, 그러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4절을 보면요, 뿌릴새 더러는, 그러니까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근데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로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던 때 거의 최당 인원이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설교를 하실 수도 없었어요. 해변에 너무 사람이 꽉 차가지고 배를 따로 띄워가지고 배에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 앵커를 박았겠죠. 그리고 나서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주셔서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고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그렇죠? 그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건 뭡니까? 설명해드리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길거리에서 그냥 밟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그냥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대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귀로 듣긴 들었어요. 정보는 다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깊이 숙고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다 날아가 버렸죠.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않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땅은요 이겁니다. 두 번째 땅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또 어떤 애들은 이제 길가인데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거를요 16,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깊이와 상관이 있죠. 그렇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흙이 잔뜩 이렇게 위에 있는 밑에는 이제 돌이 있는 집안층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싹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비바람이 불면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 아닐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성경 말씀이 밥 먹여주냐? 나는 지금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무리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을 보죠.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걸 18, 19절에서 또 예수께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부류는요 두 번째 부류보다는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듣기는 듣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하되라고 돼 있는 듣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시제는 그러니까 한 번 쓱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잠깐 누립니다. 맞아,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돌보고 계시지. 근데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게 별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다가 다시 그냥 모든 걸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가시밭에 담긴
심긴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좋아요. 땅 그 밑에 있는 땅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전혀 얘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무 방해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8절하고 20절에 있죠. 아까 읽었지만 20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거는 장애물도 없고요. 가시떨기라는 장애물도 없고요. 그리고 얕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깊이 떨어졌죠.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봅시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땅 말고요. 그 앞에 세 개요. 그 앞에 세 개를 보면서 저거 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는 가시떨기군. 나는 소망이 없어. 내일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삶과 여러분들의 사상 전체를 형성할 때까지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실패하는 걸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로 책을 낸 적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아주 인종차별적인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종차별적인 짓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인종차별 같은 짓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하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밥 먹다가 떠나버려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요. 그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요. 네가 말이야 사도고 교회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하다니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바울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라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뭘 말한 겁니까?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복음을 당연히 이해했겠죠. 베드로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복음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이해했겠지만 당신의 삶이 되도록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당신은 복음을 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복음을 망각한 것과 인종차별이 상관이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덜 타락했고 이방인들은 더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예컨대 술 먹고 방탕하게 살기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밤에 힘들어. 그래서 좀 룸사롱 가가지고 좀 마시고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해야겠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다음 날 어디 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요. 오늘 밤에 AS 할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참 오늘은 AS 없습니다. 오늘 좀 쉴게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룸사롱도 가지 않고
또 뭘 안 하죠?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술 안 마시니까 당연히 음주운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난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저는 착각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요, 내가 좀 더 우월한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를 자랑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종 당연하죠. 내 배경 당연하죠. 내가 좀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인정받는 게 저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당신은 지금 복음을 망각한 건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따졌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접근 방식입니다. 성경의 접근 방식은 유기적입니다. 기계적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너 왜 인종차별 너 이상한 애구나. 그러면서 배제시킵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혹은 찍어 누릅니다. 통제합니다. 그렇지만요, 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말해주는 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살도록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신승리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심기고 더 깊이 심기고 더 깊이 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잊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겸손할 때 겸손한 자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귀하게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을 섬길 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우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죠. 복음이 나에게 준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섬기도록 하신 이 회중들은, 좀 제 얘기하는 겁니다. 회중들은요 얼마나 소중한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잘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약물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하게 자신을 곱씹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저는 매일 묵상을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들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얼마나 수준이 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걸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인내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요 복음을 꽤 오랫동안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복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럴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더 깊이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본문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려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고요. 깊이는 인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인내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붙잡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인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사랑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요,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도 더 깊이 인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오래 인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복음을 들어도 쓸모가 없은 것 같아. 처음에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 내 삶을 보라고, 나는 삶에 열매가 없어라고 느끼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가시떨기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돌짝밭 같은데, 나는 좋은 땅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머무르십시오. 머무르십시오. 저는 요즘 유행하는 MBTI로 T인데, 슈퍼 울트라 T인데,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렇대요. 공감해요. 근데 반응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서구목전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빨리 해결책, 뭐지? 그다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구목전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머무르라는 거죠. 예. 머무르라고. 그럼 공감이 솟아나온다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무른다고 솟아나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적용해봤습니다. 예. 항상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적용해보니까 진짜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더 잘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눈물로 안아주는 좋은 목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만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약함입니다. 말씀의 약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요, 말씀을 불로 비유합니다. 그죠? 많은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오경 보면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부숴버리는 망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이미지죠.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와 같이 비유되기에 합당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이 비유는요 훨씬 더 심화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시라고 비유하시죠. 잠깐만요. 구약에서 말씀을 칼, 불, 망치 이렇게 비유하는데 시라고 하면 구약이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리켜서 망치, 불, 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얼마나 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하면 사람들은 막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고, 이 지옥 가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망치로 다 때리는 건 아닐까? 불살라버리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까지만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불과 칼과 망치 같은 그 강력한 능력이요, 어떻게 왔죠? 씨앗의 형태로 왔습니다. 씨를 보십시오. 씨는 약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주석하는 모든 주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아무데나 뿌리겠습니까? 이 아까운 씨를요. 딱 봐서 좋은 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농부는 허랑방탕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냥 자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안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요, 이 농부는 허랑방탕합니다. 아무데나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요,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이렇게 약하게 함부로 굴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11절 12절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서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죠? 이걸 얼핏 보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해서는 나중에 튤립반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 튤립반을 들어주십시오. 예정교리를 배우는 반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요, 이 본문을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가지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자, 그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건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쟤는 야 이거 좀 마음이 봐봐 착하네, 인내하고 역시 안중이, 그러면서 말씀을 심고 이정 완전 가시떨기 넌 제외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받을 수 있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요, 완악하고 마음이 굳고 말씀을 듣기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설교하기 싫습니다. 뭐 우리 교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종종 그래 얼마나 한번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가 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합시다. 뭐가 진실일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잘 들을 사람들에게만 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씨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 있잖아요. 이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씨는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네 가지 반응 있잖아요. 네 가지 반응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적대시했습니다. 저 길가에 떨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잠깐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다 그를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긴 했지만 깊이 받아들이고 노력하긴 했지만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너무 많이 염려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좋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너무나 많이 모욕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 환경에 두지 않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줄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종교는 다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교리는요, 일반인들에게 가르침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만 이것만 너는 귀족이니까 여기까지 가르쳐 줄게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천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내놓으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취급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씨앗입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씨앗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내가 십자가를 갈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가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이 땅에 심겨져 아주 약한 모습으로,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씨가 터집니다. 씨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터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써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죠? 교회죠. 그분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씨가 돼서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터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고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의 영광을 계속 보잖아요. 그분의 약함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약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질 때 그분의 능력은요, 마치 칼처럼, 마치 불처럼, 마치 망치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차별해서 너는 나보다 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올라가요. 비로소 내가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내가 예뻐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뒷담화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복음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 못 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에 매여서 차가워진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망치와 같고 칼과 같고 불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타나는 방식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방식은 뭐죠? 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모습 아닙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사진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동서가 좀 꺼줄래?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바위를 나무가 뚫고 부셔버렸어요. 이게 시의 강력한 능력이죠. 그렇죠? 망치로 부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봤자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생명력이 발현된 순간 어떻게 되죠? 바위가 박살났죠. 이게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은 바뀔 수 없을 정도로 바위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하고 단단해서 바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바위 같은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소외감을 겪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혐오스러운 자아상을 가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든, 여러분들의 내면이 얼마나 엉망이든, 그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는 일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합시다.